자, 저희 조 발표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그 피드백 시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레위기 3장과 7장에서 화목제를 했는데요. 이 왜 3장과 7장이냐면 7장에 그 6장 7장에 보시면 다섯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추가적인 규례를 함께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3장 및 7장이지 3장부터 7장이 아닙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화목제는 의미상 평화, 화목, 또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화평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죄 용서받음과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에 대한 감사의 제사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과 친교와 연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어떤 속죄, 죄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한 선택적인 제사인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한번 같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감사제, 따라서 하세요. 첫 번째 감사제, 두 번째 서원제, 세 번째 자원제. 자원제는 다른 표현으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시편에서도 낙헌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구분을 잠깐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받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땡스 오퍼링이죠. 그 다음에 서원제,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 파워 오퍼링, 그죠?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간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 자,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감사제보다 어때요? 동기가 더 순수하죠. 감사제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죠? 서원제는 내가 이 간구를 이루어 주십시오, 또는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리고 자원제, free will offering,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요, 이렇게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뭐다? 자원제, 낙헌제. 뒤로 갈수록 뭔가 동기가 더 순수하고 또 진솔하죠. 그런 성격의 제사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 준비 및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언제나 동일하게 뭡니까? 흠이 없는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에는 비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나눠 먹어야 돼.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있나요? 없죠. 두 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모두가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는 성격의 제사이기 때문에 뭔가 나눠 먹을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준비해서 남는 것이 부족하게 준비해서 모자란 것보다 나아요. 참고하십시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나중에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식탁을 준비하실 때 어떤 게 좋은 거다? 남는 게 좋은 거다. 딱 맞춰서 해야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막 더 온다거나 그럴 때 차라리 남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번제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희생제사는 번제와 화목제까지 나왔는데 소제는 피를 흘리지 않으니까 번제에서는 번제물에 그 추가적인 작업들이 있어요. 뭘 합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혹시 가죽 벗기는 거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좀 관심 있어서 봤거든요, 실제로. 근데 가죽 벗기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가죽을 잘 벗길 수 있도록 이렇게 칼집을 내고 이렇게 막 걷어내야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 나서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뜬다 하죠, 그죠?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일일이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에 씻는 작업이 번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녹음을 한다는 것이 깜빡이었네. 여기부터 녹음할게요. 자,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화목제는 그런 것이 없이 그 안에 붙어 있는 것들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주변의 기름, 간과 꺼풀 이런 것들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불사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몫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네요. 번제에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화목제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를 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 준다 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이 상징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예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낱낱이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물로 씻고 하면서 낱낱이 다 살피어도 전혀 흠과 결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온전히 연합되신 헌신되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제에서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행위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성격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예배자의 친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목제 제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화목제에서는 제물이 이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없이 원래 번제는 어떤 것만 드릴 수 있어요? 수컷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화목제에서는 암수의 구별이 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맥킨토시 형제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예배자 본인의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암수의 구별 없이 드렸다. 근데 직관적으로 확 이 문장이 확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맥킨토시 형제님의 견해는 무엇이냐? 암수의 구분 없이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누리는 분도 있고 그것을 다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까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 우리가 세월의 무게에 묻혀가지고 삶의 무게에 묻혀가지고 그런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 제사가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케 됨을 누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때요? 평화를 선언하셨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그 누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물에 있어서도 암수의 구별 없이 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이러한 설명들은 이따가 피드백 시간에 더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몫으로 이렇게 드려졌죠. 내장에 덮인 것, 기름, 콩팥, 간 다 이 안에 있는 부위죠. 이거에 대해서 또 맥킨토시 형제님이 좀 그 자신의 어떤 뭐랄까 묵상을 적어 놓으셨죠. 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것은 이 화목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 있는 정서적인 면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죠. 그 부분을 통해서 형제님이 묵상하신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두 분이 서로 나눈 교제의 깊이와 넓이와 그 정도를 사람은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가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내장이 또는 간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이 또 자신의 몫을 받습니다. 어디죠? 흔든 가슴과 뒷다리. 그 제물에서 어떻게 보면 고기로서는 어때요? 가장 최상급 부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든 가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케 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의미하고 있고 든 뒷다리는 능력. 뒷다리가 힘이 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재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거. 자, 이거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려요? 가슴은 흔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요제라고 하죠. 뒷다리는 들어서 드는 건 뭐예요?
거제, 그죠? 들거자. 자, 요제와 거제는 우리가 그 제사의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죠. 제가 앞서 그 공유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나머지 두 개가 뭡니까? 화제랑 전제. 화제는 불에 태워서, 전제는 부어서. 불에 태우거나 붓는 것은 예배자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부은 건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화제는 태워버린 거니까. 그런데 요제와 거제는 어때요? 흔들고 다시 예배자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거제도 손으로 들었다가 다시 예배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와 거제라는 제사 방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 기쁨과 그 예배의 열매를 누가 다시 우리도 받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요제와 거제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족과 이웃들이, 가족과 이제 함께한 예배자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자, 화목제와 소제를 비교해 보면 화목제는 핏부림이 있고요, 소제는 없죠. 근데 화목제는 아까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를 했어요? 아니죠. 근데 왜 핏부림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된 것임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이다. 이 피를 뿌려서 뭔가 죄를 속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목제 규례에 특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세 종류가 있죠, 화목제는. 근데 그 중에서 감사제는 당일날까지만 제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원제랑 낙헌제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3일째에는 남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태워서 없애야 한다. 먹는 자는 가증해진다,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그러면 감사제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그 제사를 드리는 동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뒤로 갈수록 그 동기가 어때요? 더 컸죠. 더 순수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게 서원제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무 것이 없지만 그냥 올려드리는 게 낙헌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가? 다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제사 예물을 다 치웠으면 좋겠다, 나한테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왜?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순수하지 못해.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요식행위로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더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드린 서원제와 자원제물, 낙헌제물에 대해서는 그 기쁨이 더 연장될 수 있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는 당일만 먹을 수 있지만 서원제와 자원제는 더 추가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비슷한 힌트로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절기에 오랜만에 이 절기가 회복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 기뻐해서 하루 더 모였다, 이런 표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기뻐해서 그 다음 날까지 그 절기의 어떤 그 모임을 연장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더하면 그 기쁨이 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하루 더 먹을 수 있는 날을 연장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예물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화목제 예물에서 감사제에 드리는 예물에 기름을 유교병이 있어요. 유교병. 원래 유교병은 그 소제에서도 그렇고 번제에서도 그렇고 누룩을 넣은 것은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죠? 누룩을 넣은 것을 드리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화목제의 규례에는 유교병이 포함되어 있다. 신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보통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죄를 의미한다 했죠. 그렇다면 이 유교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으니까. 이 받쳐진 유교병은 뭡니까?
예배자 안에 있는 죄를 의미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죄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근원적인 죄,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스가 아니고 그 죄는 언제 사라져요? 우리가 첫 창조에 속한 이 육신을 벗게 될 때 그 신은 완전히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됐을 때 그 몸은 신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창조에 속한 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라 하잖아요. 영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은 뭘 가지고 있어요?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근원이 뭘 맺습니까? 죄들을 맺는 거잖아요. 그죠? 죄들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유교병이에요. 근데 이 유교병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 화목제 제사의 과정에 보면은 피를 뿌리는 과정이 있죠. 그 피를 뿌리는 과정에 참여한 제사장에게만 반드시 이 유교병이 어떻게 됐어요? 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자의 성품 안에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서 봤을 때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덮고 있으니까.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덮으면 보세요. 위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 이게 유교병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피 뿌린 제사장이 이걸 받잖아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받아들이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특별하게 화목제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게 되신 것이 우리가 깨끗하거나 우리의 의로 말미암음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로 하고 이걸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거둬지게 되면은 우리의 안에 있는 적나라한 죄가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죽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화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신이 있지만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깨끗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 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죄들을 맺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항이 있죠. 뭡니까? 부정한 자들은 화목제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 닿았거나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이 화목제 제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혹시 그 신 자체는 없앨 수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신으로 말미암은 죄들, 신스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온 상태에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에 보면요, 그 3장에서는요 제사 순서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7장, 6장, 7장에는 추가적인 규례에서 보면은 거기서는 화목제 규례가 언제 나와요? 순서가 바뀝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가 나오고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언급된 이 규례가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려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괜히 순서를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화목제를 어디에다 배치했다? 제일 뒤에다가 배치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맥킨토시 형제님이 분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목제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제가 항상 그랬죠. 그 제사를 보면서 또는 레위기를 보시면서 이 레위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를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2부에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텐데, 특별히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 2절 또 뭐 10절 11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된, 화평케 된 우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0분 했는데 너무 길지 않았죠? 네, 지난주에 많이 길게 했다고 어떤 분이 저를 너무 엄청 뭐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만 하는 것으로